전도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마라톤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마라톤을 할 때에 마라톤 그 클럽 회원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한 10년쯤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때가 그 도로를 달리는 그 일반 마라톤이 아니라 그 산등성을 달리는 그 산악 마라톤이라는 것을 이제 하기 전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뒷쪽 열에 그렇죠. 잘생긴 사람 한 명 있죠. 네, 서진아, 인상 쓰지 말고. 자, 웃는 얼굴이 좋고요. 예. 다른 사람들은 뭐 성을 내는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10년쯤 전이네요. 예. 제가 여러 마라톤 대회에 나갔었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마라톤이 인생을 배우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마라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마라톤이 주는 그 깨달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지금 살펴보는 것은 솔로몬이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반전을 통해서 지혜의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식의 비교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이 8절 이 말씀이 꼭 그 마라톤 할 때에 딱 적합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을 시작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들이 그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끝보다 시작에 더 큰 힘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힘이 딸려서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죠. 마라톤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 그런데 처음 이제 마라톤 대회에 딱 나가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출발 지점에서 마라톤을 딱 시작할 때에 그때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출발선에서 이렇게 몸을 풀고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출발을 기다리고 있으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쫙 분비가 되는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피가 막 거꾸로 쫙 솟는 이런 느낌. 그래서 막 흥분이 되고 그 순간 몸이 이제 엄청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막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이 흘러 넘쳐서 마치 전부 다 무슨 마라톤 선수들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발 소리가, 총소리가 탕 이렇게 나면 엄청 이제 기분이 좋게 빨리 촥 스타트를 이제 나가게 됩니다.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 기분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초반에 너무 과한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반을 지나서 후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다리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성적이 이제 저조해지게 되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낫다, 더 중하다라는 솔로몬의 말이 딱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이 일을 끝낼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일을 엄청 벌려놓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꼭 있습니다.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일을 엄청 벌려놓는데 정작 마무리는 똑바로 하는 게 없어요. 시작할 때는 기분 좋잖아요. 이것저것 막 벌려놓습니다. 계획 없이 생각 없이 내가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이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견적이 나오는데 그냥 시작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떠벌려 놓는 사람들 있죠. 마무리는 항상 흐지부지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은 능력이나 이렇게 망대를 세울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가진 것, 즉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한다면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것, 즉 능력이 없어서 공사를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게 된다는 얘기죠.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마라톤은 시작보다 끝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바울도 이 당시에 이제 올림픽에서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즉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도 시작보다 그 끝을 이루는 것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라톤 할 때의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다른 사람과 너무 경쟁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앞질러서 싱싱 이렇게 추월해서 달리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묵묵하게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고 내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이 빨리 달리면 나도 빨리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한 60대 이렇게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나보다 쫙 더 빨리 달릴 때가 있거든요. 또는 이 여성분들이 나보다 더 빨리 쫙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쫓아 달리느라고 내 능력보다 더 빨리 그렇게 달리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저 여성들보다는 빨리 달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세가 60, 70 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도 웬만한 젊은 남자들보다 더 훨씬 잘 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라톤은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진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도 훈련을 하면 젊은 남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르신 분들도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괜히 막 경쟁 의식을 느끼며 그렇게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괜히 마라톤 하면서 내가 그래도 젊은데,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이런 자존심을 부리거나 같이 출발한 그 동료들과 어떤 경쟁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분명히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악의 경우죠.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에도 이 점을 딱 지적하고 있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무엇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왜 이게 마라톤과 관련이 되는가 하면 여기서 이 참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참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숨 쉬는 거. 근데 여기서 참는 마음은 호흡, 숨 쉬는 건데 어떤 호흡인가 하면 긴 호흡을 가리킵니다. 긴 호흡.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은 높은 호흡을 가리킵니다. 참는 마음은 긴 호흡. 높은 마음은, 이 교만한 마음은 이 높은 호흡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 마라톤 할 때에 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마라톤 할 때에 숨은 어떻게 쉬는 줄 아십니까? 코로 빨아들이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100m, 200m 달리기 할 듯이 이렇게 달리다가는 10km도 못 가서 그냥 퍼져버립니다. 마라톤을 할 때는 10km, 20km, 30km 이렇게 달리려면 코로 천천히 빨아들이고 입으로 천천히 내요. 긴 호흡, 긴 호흡. 호흡을 천천히 절제하면서 긴 호흡을 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 할 때의 호흡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심지어 여성들이 나를 쌩쌩 추월해서 지나갈 때 나는 내 길을 간다 라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긴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참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에 하면서 이렇게 참는 마음, 긴 호흡을 하게 되면 분노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과호흡 상태가 됩니다. 과호흡 상태라는 것은
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경우 보셨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막 내가 막 분노가 생기고 막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게 이제 과호흡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까닭은 이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급한 마음에 화를 낸다고 해서 정작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급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사람이 분노하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조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화를 내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 엉터리 결과물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제대로 된 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이 참는 마음이 없이, 즉 긴 호흡, 참는 마음이 없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당장 내가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분노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솔로몬은 옛날이 좋았지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을 추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옛날이 좋았지라고 하면서 이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혀서 오늘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거지향적인 그런 삶과 태도와 정신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말합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이 좋다면 왜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현실, 즉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과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급한 마음을 가지면 첫째, 성급하게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제 그렇게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여러분 해외 나가면 정말 한국 사람들은 딱 표시가 난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기 전에 벌써 일어나가지고 막 비행기 문 열고 이거 캐비넷 열어서 막 짐 챙기고 이런 사람들 보면 딱 한국 사람들입니다. 빨리빨리. 관광을 가서도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은 관광을 가면 어느 한 곳에 가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찰하고 느긋하게 이렇게 즐기는데 한국 사람들의 이 여행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찍고 엄청 돌아다닙니다. 대충 훑어보고 나 거기 갔었어. 거기 갔었어. 거기도 갔었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충 훑어보고 자 다음 코스 하루에 막 7군데 8군데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밤에는 막 떡시신에서 자고 호텔에서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빨리빨리 이 정서가 후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더 발전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물건들 어떻습니까?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을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파는 겁니다. 이것이 개도국의 경제의 어떤 전략이죠. 산업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만들어내는 소위 질 좋은 것들,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상품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빨리빨리의 정서로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만들어내는 상품들을 더 개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물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만큼 긴 호흡으로 인내심이 투입되는 그런 존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만큼 인내심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제대로 사람 구실하려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상품이든 사람이든 온갖 좋은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가 투입되어야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알려준 이 지혜의 말씀대로 일의 시작보다 끝을 더 중하게 여기고 급한 마음 때문에 쉽게 분노하거나 급한 마음 때문에 결과물을 빨리 보고 싶어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과거에 발목 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는 마음, 긴 호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참는 마음, 긴 호흡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는 마음, 긴 호흡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긴 호흡으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긴 호흡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또 내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